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밀바사를 지나다가 밀을 따서 손에 비벼 먹을 때에 이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하는 일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매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을 고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하려고 이제 시도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이죠. 그 일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에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듭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해치려 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죠. 흔들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심이 있어야 돼요. 흔들 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죠. 중심이 잡히면 밀렸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뉴욕인 한 교회 건물 옆에 있는 높은 시티타워 건물에 관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큰 추가 있어서 바람이 불 때에 넘어갔지만 그 추가 잡아준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을 잡는데 그 중심 잡는 방법이 오늘 12절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것은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반대할 때 좋지 않잖아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고 거기서 중심을 잃지 않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앙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넘어진 거예요. 이 넘어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의 방해를 철저히 받지 않고 사람들의 그 어떠한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골방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장 6절 함께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골방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무슨 말이에요. 이 공간적으로 못 들어온다고 되겠지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즉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고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 6장부터 쭉 나올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6장을 이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것을 일반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듯이 너희도 경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말이 아니라면 자신 있게 끝까지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 보다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그 길이 좋은 길이었다면 이 길로 꼭 가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본인이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셔요. 확신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소망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면 확신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나 보아서 아는 것은 확신하지 못해요. 소망도 갖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할 때에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확신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고 배우자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머리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삶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는 산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픈 사람은 산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단된 곳에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다 여기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옆에서 뭐 부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숍에 가서 기도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 좀 비켜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방해받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글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본다면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12절 말씀에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우리 이 말씀도 읽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나는 밤새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일반화한다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음이 분명히 정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신앙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응원은 나에게 순간적으로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계속해서 응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응원했던 사람이 나와 등질 때가 있어요. 나를 응원했던 사람이 어느 날 더
더 이상 내 눈앞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이사 가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이 있죠. 시편 121편, 구약 성경 898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시편인데, 이 121편의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나갈까 생각하면서 이들이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인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유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좀 지역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와는 달라요. 우리는 호수 주위에 평야가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 가면 호수의 그 옆에 다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 딱 이 호수 앞에 이렇게 보면 사방에 산이에요. 자그마한 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방 보면 산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보면 사방에 산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루살렘도 높은 지역이 있는데 예루살렘 한가운데 가면 사방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면 좋을 거예요. 내가 사방을 둘러봐 산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내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떠올렸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보았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찬송합니까?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올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왔어가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은 사방을 둘러봐도 없어. 나를 끝까지 도울 사람, 나를 지키실 대상은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올라갔던 시편에 그 기록한 이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올 때 그런 고백이 필요하겠죠. 다시금 누가복음 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서 열두를 택하사 사도라고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12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제자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를 사람은 같이 놀 사람도 아니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아니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앞에 또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즉 마음이 흔들렸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면 순간적으로 위로할 사람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먼저 정하시고 그 자리가 견고해졌을 때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제자를 부르셔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이유와 목적을 잊은 가운데 제자를 부르셨다면 엉뚱한 사람을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지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잊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기억력으로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기억력이 아닌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을 통하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왜 할까 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본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크게 줄고 있어요. 그게 1990년대부터 일어난 일인데 2000년대에 급속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종교심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단 말이죠. 왜 떠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왜냐하면 기도함을 통하여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습니다를 늘 확인하며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37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공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인 시스기야가 하는 말 중에 일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창십년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016년 말씀 한 절씩 교독까지 3절까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만 선자를 엘리야기와 시므아만 스마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는다.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다 같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없던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해산이에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이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해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역사를 받을 만한 힘이 내게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공 던지기 할 때 있잖아요. 공을 던지면 공을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봅시다. 하나님이 공을 던진 거예요. 은혜를 던져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삶이 삶 가운데 완전히 정착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만 안 받으려고만 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에 그것을 악착같이 받으려고 얼마나 힘쓰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셔서 딱 자리를 잡으시고 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리 잡는 것. 자리 잡지 못했다면, 신앙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한들 그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떠오르고 필요하지 않아 안 떠오른다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두세요. 안에서 샜는데 밖에 나가면 안 셀 거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보통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고 살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거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보통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의 은혜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닌 내가 얼마나 소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3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해산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운다고 그럴 때에는요, 내 근육을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요, 힘을 키운다고 할 때에는요, 내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돼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친구 목회자들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수양관이었는데 거기서 함께 모여 잠을 자고 밤에 잠을 나눴어요. 근데 저녁에 산에 오르자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산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눈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에 반을 신고 왔어요. 미끄럽잖아요. 올라가기 되게 어려워요. 눈이 안 왔으면 괜찮은데 눈이 왔어요. 어떡할까 하다 봤더니 나뭇가지 몇 개들, 나뭇가지를 이렇게 몇 개 부러뜨려 가지고 그걸 지팡이를 삼았어요. 그랬더니요, 신발이 미끄러워도 지팡이에서 올라가기 쉽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팡이를 내가 안 짚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가 지팡이를 짚고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면 지팡이 붙잡아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을 힘이 없다고 할 때에 힘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무언가 의지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움직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힘이 부족할 때 나 부족하니까 나 여기에 맞는 은혜 주자 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이 부족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 신앙에 힘 키우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신앙의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함께 신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에도 혼자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쑥 빠져들어가 가지고 공부하는 그 습관을 내가 키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 안 된다고 할 때 에이 안 되면 하지마 그럴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거가 공부만 안 되냐 살다 보면 공부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붙잡아야지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유 힘들었구만 하지마.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그것이 공부에서 멈출까요? 아니잖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뚫고 나갈 때에 혼자 뚫고 나가면 좋겠지만 안 되면 부모가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분위기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혼자 기도할 때 잘 되고 쫓겨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기도함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키우는 거고 신앙의 힘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37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해산할 때 힘이 없었는데 해산하는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는 쪽으로 열려지겠죠. 무엇이 지혜로울까 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일까? 힘이 없으면 힘을 키우는 것일까?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하여 힘을 키우셨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차이를 아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보와 바볼로메와 아멘.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에서 표현이고요. 구약에서 비슷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몬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9장 33절 구약 성경 43면 함께 했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람같이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의 부인이 넷인데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잖아요. 레아는 원래 야곱의 사랑했던 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결혼해서 첫 번째 아내가 누벤이라고 해요. 누벤보다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들 낳는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을 들으셔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고, 세 번째 내일을 낳고 나면 이제 내가 아들 셋 낳았으니까 남편과 하나겠지, 연합이란 뜻이 되고, 네 번째가 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돼요. 그런데 문맥이 바뀌면 달라지죠. 원래 들음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들음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인데,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사람들의 여론에 끌려다닌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른다가 돼요.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므온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므온이냐, 사회적으로 시므온이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시므온이냐, 다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가 시므온에서 베드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고, 이 바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는 반석이라고 표현했죠.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네가 사람의 말에 흔들렸는데, 감정에 흔들렸는데, 분위기에 흔들렸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완료형이냐 아니면 앞으로 기대하는 이름이냐는 거예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주셨을까? 아니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이름을 주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그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름부터 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에게 목표를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에서 베드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를 의지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이 삶 가운데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시간 동안 내 삶을 지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시므온에서 베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 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또 친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은 시므온에서 베드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나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류화장정 이런 거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권사는 15명의 대표고 장로는 30명의 대표예요. 이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입교인을 말해요. 그러면 입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까지 한다면
한 1.2 정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권사님은 15명 대표라고 하면 한 18명 정도 대표가 되는 거고, 장로님이라고 하면 36명 정도의 대표예요. 그럼 뭐가 대표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듣는다로 되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꾸려나가는 거예요. 꾸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세수와 신앙적으로 내가 권사라면 하루에 18명 정도 놓고 기도하고, 장로라 그러면 36명 정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완성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셨을 때에는,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 방향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주와 멀어지는 삶이 돼요. 그리고 주께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렇게 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드러나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힘든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직분이 복되다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 복되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아테와 동마와 알페오의 야고보와 세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믿는 자들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15절에서 마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네그라고를 하죠. 그 다음에 셀롯이라고 하는 셀롯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원래 젤롯이에요. 젤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혁명을 통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이들이에요. 그것을 젤롯 땅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시대에 큰 무리가 바리사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젤롯 땅은 이제 무장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에 독립하자는 이들인데, 그런 운동을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무장으로 무력으로 로마에서 독립하겠다는 것을 완전 버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제자가 되었을까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젤롯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젤롯이었더니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장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버렸다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방법이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 온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 온전하지 않았음이 드러나요.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옳지 않았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때 있죠. 친했던 친구하고 거리가 멀어졌을 때가 있어요.
멀어졌을 때에는 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내 책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당시 미성숙했다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주를 믿을 때에도 완전한 상태에서 믿는 게 아니라 주를 믿으면서 온전해지는데,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면서 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젤롯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그야말로 질이 되겠죠. 질 하면은 열심 이런 건데,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독립하면 좋겠다는 그 독립투사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를 믿을 수 있어요. 주를 믿을 때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제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제약이 없다는 뜻도 되겠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 중에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고향이라는 시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향의 땅은 모든 사람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밟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밟을 수 있고, 전과자라 밟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에 서면서 주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달라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 기도함을 통하여 중심을 잡으셨던 예수님, 기도함을 통하여 해산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던 내가 힘을 얻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한 것을 주에 바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되게 달라. 홍소라 같이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